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힘써 여호와를 알라 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죠. 물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잘못했을지라도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내 뜻대로만 사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복받기 위해 하나님을 잘 알고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더 많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별 어려움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거라면 이거 하나님 이용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항상 같이 나눠주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그 친구 먼저 생각나고 좋은 거 나만 가지고 있으면 미안해서 친구한테 똑같은 거 선물해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내가 맨날 좋은 거 같이 나눠주고 선물해줘서 나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한 거라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열받겠죠. 마음 아프고 정말 화나고 배신감 느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 나누기 원하시지 이용당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교제가 무슨 뜻입니까? 교제란 쉽게 말해 사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알아가며 친하게 지내는 게 사귀는 거죠. 가깝게 지내며 알아가는 걸 사귄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get along 혹은 가까이 지내는 것, get close to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렇게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죠? 상대방에 대해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면 그 사람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친구 집에서 이야기 나누고 전도사님 험담도 하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등등 시간을 같이 보내야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느 때 행복하고 또 어느 때 마음 아파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도 하나님과 사귀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는 분이시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못 느끼는 겁니다. 또 사람과 대화 나누듯이 이렇게 대화할 수도 없어요. 지금 당장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는 말씀은 당시에는 구약을 가리켰죠.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 이제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을 사람을 통해
책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의 밝은 빛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정말 너무너무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분의 최종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 하죠.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혹은 제가 대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서 코리안 캐네디언 혹은 코리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 똑같은 시민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먼저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선택한 교회에 출석할 거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듣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을 배워야 하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성경을 정말 잘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선 성경이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36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약 1500년 혹은 1600년 동안 40명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 느끼죠? 근데 100년, 1000년 차이가 나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겠죠. 근데 성경은 무려 3600년 전부터 기록해서 1500년 동안 기록된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 다양한 책을 한 권으로 묶은 게 성경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차이가 나겠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했을 수도 있고 또 글을 쓰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책의 기록 특성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주제는 하나라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기록한 책이랑 모세 이후 1600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쓴 책이랑 그 주제가 똑같다니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누군가 이 책을 기록하도록 시키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있는 그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조건과 배경, 지식이 있잖아요. 이 공부는 우선 사역자인 제가 해야 하겠죠. 그리고 틈틈이 선생님들하고도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건데요.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잘 듣고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에게 모르는 거 물어보면서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난주에서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냥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써 배우고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잘 배웠어.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지식이 안 믿어집니다. 그냥 성경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믿어지고,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주께서 열어주신다고 했거든요.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한 성령께서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성경을 말씀하신 그대로 깨닫고 믿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경 말씀하신 바 그대로 믿고 우리 친구들 다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KM 유스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